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알바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족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린데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브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23장은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장은 결혼식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례식하고 결혼식은 정말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 결혼은 죽음을 통해서 한 세대를 정리하고 결혼을 통해서 새 역사를 열어가는 거예요. 오늘 교제하는 형제와 자매가 오니까 제가 흥분돼서 24장까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또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힘든 분들도 있죠. 오늘 일부 예배를 설교하는데 청소년들이 항상 엎드려서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50분 할 건데 눈을 반짝이면서 듣고 설교하는 중에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서 답을 맞출 때마다 10분씩 줄여나가겠다. 그랬더니 한 명도 핸드폰을 안 봤어요. 역시 설교는 작게 해야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얼마나 문제를 잘 맞히는지 제가 지금까지 청소년 앞에서 설교하면서 오늘처럼 모든 청소년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설교를 듣는 걸 처음 봤습니다. 23장은 오늘 장례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4장은 8월 19일 날
결혼식 이야기 그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요새 더우니까 막 열병, 온열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아도 힘들고 사라보다 한 살만 더 사세요.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17세까지 살았으니까 128세까지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산다는 것은 나이에 이런 삶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명, 즉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가치.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왜 중요하냐? 죽음 속에서 후세에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10살 차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왔는데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65세에 떠나와서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27 빼기 65 그러면 62입니다. 그러니까 62년을 나그네로 타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62년 동안을 떨어져 살았으니까 고향에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나죠. 민홍기 집사님 고향 떠난 지 몇 년 되셨어요? 70년쯤 됐어요. 고향 가면 옛날 그대로라면 생각나겠지만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 생각 별로 안 나겠죠? 그냥 그립지만 사라가 62년을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가고는 싶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향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돼요. 뜬금없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이 고향 이야기를 해놓고 사라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향 이야기가 언급되었을까? 그것이 언급되어야 그 다음에 24장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준비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저기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준비하고 계셨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 거예요.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저는 한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풍성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지만 아프리카에도 북한에도 제가 갈 때 만날 어떤 일들을 한꺼번에 계획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피지에서도 하나님은 저희 인생을 준비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요새 피지가 TV에 좀 나왔죠. 피지 지상낙원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를 옹호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연양 목사님이신데 아주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아마 정규 신학교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신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북한과 우리가 좀 힘들 때 핵무기가 있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한국 기독교에서 기독교계에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일어난다.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피폐해질 것이다. 지상낙원으로 가자. 그래서 피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피지로 이주를 했어요. 실제로 돈도 투자하고 땅도 사고 그게 TV에 나와서 요새
목사 하면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쪽팔립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그 피지에서 1년 살았거든요. 그때도 거기에 한 누구 장로님이라는 분이 KBS 방송에서 성공한 이민자 5주 한 달 연속 시리즈로 그분이 방송 나오고 대한항공에서 뉴스 때리고 조선일보에 이만한 대한항공 그 광고 뜨면서 거기에 지상낙원 100만 평을 코리안타운으로 개발한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정말 그런 곳이 있느냐 그랬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먼저 사겠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정말 신앙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 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에 흔들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난다고 하고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견고 있어서 흔들림 없이 현혹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하갈이에요. 애굽 여자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겠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애굽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머니가 저기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갈대아 우르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영향을 받아서 아랍계 여자들하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랍계의 조상이라고 하죠. 지금도 이슬람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에는 이스마엘의 도와 하갈의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라고 그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슬람의 아버지 이스마엘.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자, 어머니들 특별히 손잡고 기도하는 어머니 됩시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정말 어머니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라는 아직 생각하지도 못했고 아브라함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저의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보다도 내 인생에 대한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교제하는 청년과 자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앞으로 가정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그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고 당당할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인생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모든 삶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도 믿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사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라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사라가 죽을 때 자기의 고향에서 자기의 며느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민족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뭐 땅 한 평이라도 있어야 여기가 우리 땅이죠. 죽을 때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다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62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나그네,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리고 내 아들도 결혼시키려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 혹은 하나님 62년 동안 채우지도 않다니 원망,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11장 13절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조금도 원망하지도 않고 조금도 불편하지도 않고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한 평도 없어도 여기는 약속의 땅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찾아올 땅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고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땅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죽는 죽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는 죽음은 그 죽음이 당당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죽음 앞에 직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 죽음 앞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 중에 제가 1990년, 28년 전에 10월 어느 날 대형 트럭하고 꽝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119 구조대원들이 와서 구조를 받아서 병원에 가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제가 의식이 돌아올 때는 엑스레이 촬영대 거기에 침상에 누워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때 사람에게는 이렇게 전혀 예측할 수도 없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죽는다면 막 피도 흘리고 손도 못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죽는다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도 그 노래를 가슴 깊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의사가 보면 한심하죠. 다 깨져서 피 흘린 사람이 누워갖고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시간이 지나고 몸이 회복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다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벌벌 떨었을까. 요즘도 제 삶과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라가 그런 당당함이 있었다고 히브리 기자가 증언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런 당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죽음에 대해서만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죽음을 당당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순간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약속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실현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62년 동안 땅 한 평이라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 죽음은 약속의 땅을 땅 한 평 소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여기가 죽어야, 그리고 후손들에게 내가 여기에 죽어있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서 살더라도 약속의 땅은, 우리의 땅은, 우리 열조가 묻힌 땅은 여기다, 이리 돌아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거기에서 죽었지만 그 민족이 다 흩어져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지만 400년 넘게 살고 나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 무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거의 무덤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 하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사절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매장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소유지를 좀 주어서 내가 매장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이렇게 해서 계속 17절까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소유지가 없으니까 소유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니까 우리 땅, 어느 땅을 다 사용해도 괜찮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묘실을 어디 사용해도 괜찮아요. 아무 곳이라도 매장해도 우리는 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베풀 친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37세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손하게 엎드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을 주어서 내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돈 필요 없고요. 어느 땅이나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우리 땅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 사용해도 그게 누구 땅이에요? 그 사람들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행동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바로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말고 돈을 제가 정당하게 지불하고 내 소유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드디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시작. 은 400세를 주고 다 주고 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고 지금부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나그네로 살았지만 외국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이 아브라함의 땅입니다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을 다른 말로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헤브론이 약속의 땅이에요. 이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돼요. 이곳으로 돌아가서 이 숲에서 우리의 열조가 잠들었고 여기는 우리 열조의 땅이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싣고 실행하는 그런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무덤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그 꿈을 실현할 무덤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르면서 마음이 슬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찾아서 여기 와서 지시할 땅으로 와서 62년을 살았는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실현할 기회가 없구나.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헌신하고 은 400세겔을 모아서 주고 그 땅을 드디어 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모든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었지만 모든 사람의 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실행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발견해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에 온 지 62년이 지났지만 눈으로 보아도 성취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믿음으로 확증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이렇게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생각할 때 왜 내 시간표 안에서 일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또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주님과 여러분들이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사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성취된 것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씨앗을 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성취하고 돌아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이 약속의 씨앗,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